한번 해봅시다. 결코 정죄함 없네. 결코 정죄함 없네. 다시 한번 결코 정죄함 없네. 결코 정죄함 없네. 네, 결코 정죄함 없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거나 고층 건물을 건축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일들이 많지요. 예. 건물의 위치 중요하지요. 외관 당연히 중요합니다. 건물의 목적에 맞는 설계도 진짜 중요하죠. 건축 자재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거 써야 되죠. 그래야 튼튼하게 짓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 건물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느냐, 조화를 못 이루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또한 중요한 점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뭘까요? 기초를 놓는 겁니다. 기초가 견고하게 놓아지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없어요. 설계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밖에 건물의 위치, 건물의 목적 등등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요.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서 건축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 신앙 훈련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아무리 선한 활동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초가 없는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그 신앙은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첫걸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열매 맺는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당연히 불가능하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근히 이어나가는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장 작은 죄에서부터 아주 크고 심각한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돌개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죄책감을 줌으로써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만일 성도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많이 졌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도 못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도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기가 어려워져요. 기도와 찬송을 확신 가운데 힘있게 드릴 수가 없어요. 결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성도들이 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늘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고 유혹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뜨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면 그 죄를 가지고 또 여러분 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죄책감을 빠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인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죄책감은 100% 거짓말이다. 아멘? 네, 100% 거짓말. 즉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말로 바꿔서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아주 확실한 근거가 본문이에요.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자, 사실은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몇 군데 언급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를 영접하고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그를 믿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 번역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많이 읽어드렸는데 옛날에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법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야 하고 그 죽는 것은 분리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못 본 채하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면 안 돼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의 죄를 영원히 깔끔하게 씻어내는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 법입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분들입니다. 아멘. 결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와 그 졸개들인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은혜를 못 받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지. 내가 이 죄 때문에 불행할 거야. 나는 결국 심판받을 거야. 결국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죄책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것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마귀 짓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아멘.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아, 거짓말하는 영들아,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마귀는 또한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죠.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면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니? 너는 정말 구제가 불가능하구나. 축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겠구나. 아니 다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져? 아이고 너 같은 건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속삭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이러면서 자책하면서 막 소환을 받는다. 그래 이래서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지. 이래서 내가 복을 못 받지. 이래서 내가 자꾸 아프지. 이래서 내가 망하지. 이래서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전번이 실패하지. 이러면서 다 자신을 자책하는 거야. 마귀는 잘한다 잘한다 그러겠죠. 맞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범했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황소나 염소의 피, 양의 피는 일회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소 잡아야 되고 다시 또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막 죄를 져도 되나요? 죄 짓고 뭐 예수의 피 의지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나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예수의 피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씻어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불가치합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맨날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 넌 의롭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서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죄책감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은 죄가, 새로 지은 죄가 생각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원히 없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멋지고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